할렐루야. 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인데, 이 말씀은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혼자 읽어서 이 말씀이 꿰뚫어지기가 참 어려워요. 어려운 말씀이라고요. 오늘 잘 믿음으로 들으셔서 깨달으시고,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메시지 주시는가를 여러분이 잘 파악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성전 짓는 거예요. 지금 성전 짓는 것, 성전 짓는 얘기입니다. 스룹바벨로 무너진 솔로몬 성전터에서 성전 짓는 거, 구약에서. 그리고 그 성전은 또 이제 계속되죠. 그것은 허물어지고 또 예수님이 세우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또 성전은 계속 세워지는 역사가 있고, 성전 짓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나, 성령으로만 된다. 성령으로만 된다 합니다. 네. 종말에 또 성전 재건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냐, 나는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을 오늘 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좀 깨달으시고 좀 믿으시고 그 은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신앙생활 하기가 이제 은혜 시대 문은 닫혀가고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만족할 말씀은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리 전세 비행기를 내서 다녀도 여러분 영혼의 생수로 시원케 되고 여러분 속에 성전을 완공시킬 수 있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죠. 찾아야죠. 증거하고 그걸 주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멍청하게 멍 때리듯이 그렇게 그냥 왔다 갔다 주사님께 20년 30년 신앙생활 해도 그냥 멍 때리기만 하면은 참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지, 그죠? 제발 그런 사람이 한 분도 없기를 바라요. 그러나 현재 많이 그런 분이 있지만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말기를 바라요.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 증거하는 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하질 않아요. 전문 용어로 안 합니다. 아주 성령으로 가장 쉽고 가장 깨닫기 용이하게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마음만 활짝 열고 믿음으로 받으면 다 깨닫고 은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은혜 받고 깨달은다면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근데 머리로 받는 분이 많죠. 우리 교인 중에. 그래도 이제 가르치는 분들이 머리로 받는 분이 많아요. 변화가 안 되는 거지. 20년 가고 30년 가도.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머리로 받지 말고 자기 영으로, 성령에서 자기 영으로 받아야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면은 그 말씀이요, 그대로 생명이 돼서 자기에게도 생명으로 충만케 되고, 자기 입을 통해서 술술술 막 그냥 그대로 그 거미 입에서 그 거미줄 나가듯이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증거자가 금방 됩니다. 금방 돼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죠. 지금 오늘 말씀 7절에 오 큰 산아 네가 누구냐? 오 큰 산아 네가 누구냐? 너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큰 소리와 함께 머릿돌을 내어놓으리니 부르짖기를 은혜가 그것에 있을지어다 하리라.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저는요 원래 공부머리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놀러 다니는 머리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활동하는 머리입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공부하는 머리, 무슨 노는 머리, 일하는 머리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성령에서 깨달아지고 여러분에게 다 은혜가 될 수 있어요. 네, 여기서 큰 사나 내가 누구냐? 너는 슬밥에 앞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큰 소리와 함께 머릿돌을 내어놓으리니 부르짖기를 머릿돌을 내어주라. 다 같이 스룹바벨에게서 머릿돌을 내어놓으리니. 이것은 머릿돌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기초를 말해요. 기초. 뭐를? 집 짓는 기초죠. 무슨 집을?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그 성전이 어떻게 됐길래? 솔로몬 성전이 원래 있었는데 다 무너졌죠. 왜? 하나님 앞에 아주 배은망덕하고 이 하나님 진리를 거부하고 비진리를 원했기 때문에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가 멸망당하고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가고 왕소는 전부 다 환관이 됐잖아요. 내시가 됐잖아요. 바벨론에. 그런데 이제 그리고 황폐하게 됐지. 성전도 없고 유대 땅은 전부 없어졌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돼서 포로된 그들을 포로에서 70년이 끝난 후에 돌아오게 했잖아요. 포로에서 귀환하게 했잖아요. 귀환하게 해서 스룹바벨을 딱 세운 거예요. 총독으로.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그 짓는 머릿돌을 내려놓는 겁니다. 스룹바벨로 성전을 짓게 하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게 건축되기를 굉장히 다 사모했어요. 성전 짓기를 다 사모한 거죠. 왜? 성전을 져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죠. 복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는 것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성전이 무너졌으니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이방 땅의 포로 생활로 그저 죽지 못해서 살게 됐었잖아요. 예? 노예로.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총으로 돌아오게 됐으니까 성전 짓기를 사모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아무나가 아니라 스룹바벨을 딱 하나님이 성령을 감동시키면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에게서 머릿돌을 내어놓으리라 하는 것은 스룹바벨로 성전을 짓는 것을 말해요. 알겠습니까? 머릿돌은 주춧돌이란 말이에요. 성전 짓는 주추라는 말이죠. 이 말씀 어렵지 않죠? 이렇게 성전을 이제 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소망하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 소망하는 대로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했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성자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후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오셔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제3일에 세운다 그랬죠. 성전을 헐고 다시 예수님 제3일에 성전을 세운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서 자기 몸이 헐어진 거고 자기 육체의 몸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육체의 몸이 죽어버렸다고요. 십자가에 무너졌어요. 그리고 제3일에 다시 부활하신 거죠.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이것이 제3일에 이 성전을 헐라 제3일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다고요. 참 성전이 예수다고요. 예수가 참 성전이 되심을 딱 말씀하고 예수님 죽으셨다가 제사를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성전이다 그러지. 예수님이 성전이요. 진짜 성전이라고. 건물 구약의 성전은 그림자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참 성전이 됐는데
히브리서 3장 6절에는 우리가 그의 집이다 그랬죠. 우리가 그의 다지, 우리가 그의 집이다. 우리가 그의 집이다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집이다 그래요. 그게 우리가 성전이다 그러죠. 이걸 심령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속 심령에 우리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그래요. 네, 그래서 특히 재림하실 예수님이 거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집이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거죠. 재림하실 예수는 먼저 환란이 있은 후에 재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환란이 끝난 후에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제 환란이 있습니다. 은혜 시대는 끝나요. 바로 끝납니다. 이제 환란이 바로 올 거예요. 이 환란 날에 그 환란의 모든 그 역사가 있고, 그리고 주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고, 그리고 성전이 완공된 자들에게 그들 속에 오시는 거예요. 그들 속에 거하시는 거죠. 이것이 재림 주님을 맞이하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집이다. 재림한 주님을 맞이하는 집이다 그겁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은 스룹바벨에게서 머릿돌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스룹바벨로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직접 건물에 성전 짓잖아요. 성전 짓다니까. 성전 짓는데 그 스룹바벨로 성전 짓는 것이 헛된 게 아니라 오늘날 그 종말에는 참 성전인 예수님 안에서 심령 성전으로 성전이 되어지고, 이 심령 성전은 재림할 주님을 맞이할 수에 있기에 합당한 그의 집으로 완공이 되어 갈 때에 재림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집으로 완공이 됐으면 재림주를 맞이하는 그 그리스도 신부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내의 집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된다고? 스룹바벨로 말미암아 된다고요. 하나님이 짓는데 스룹바벨로 짓는다고죠. 이 종말은 누구로 짓는다? 스룹바벨로 짓는다고요. 스룹바벨이 그냥 종말에는 종말의 종들인 두 증인들이 나오잖아요. 두 증인들에 의해서 짓는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 말 한마디를 깨닫는데 20년, 30년 걸려도 깨달으면 복이고, 죽을 때까지 못 깨닫는 분은 그냥 그걸로 끝나고 마는 거죠. 이 말씀. 스룹바벨로 성전 짓는다. 종말은 두 증인을 통해서 재림하실 주님의 전을 완공시킨다. 이 말씀을 깨달아 아는 자가, 뭐 목사관, 뭐 강도사관, 뭐 권사관, 장로, 집사관 할 것 없이 이 말씀을 딱 깨달은 자가 복된 자야. 깨닫고 믿는 자. 그런데 그게 깨닫기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진짜로 깨달아 믿기가 어려워요. 믿든지 아니 믿든지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죠. 지금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미련해서 뭐 또는 그 완악해서 겉으로는 어쩌고저쩌고 뭐 하지만 아주 속에 속 중심을 아주 자기 고집으로 가득 충만하지. 아주 완고함으로 꽉 찼지. 완악함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서만 꽉 차고 겉으로만 뱅뱅 도는 거지. 거기에서 완전히 속에 그 돌을 끄집어내야 돼요. 부셔뜨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을 자기가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면 이건 본인이 깨달아서 알아서 그것을 바꿔야 된다는 말이에요. 정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내어놓으리니 큰 소리로 머릿돌을 내어놓으니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것은 스룹바벨로 성전을 건축하는 걸 말한다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건 그때 구약 당시 그걸로만이 아니라 줄줄줄줄줄 해서 딱 끄트머리까지 말씀드렸죠. 여러분한테 해당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깨달으는 거예요. 우선 이제 한마디를 지금 말한 거예요. 지금 한마디를 말한 겁니다. 학교에서 공부 참으로 못한 사람도 성령의 깨달으면 1등 신자 될 수 있고. 근데 참 그게 학교에서 공부를 잘한 사람은요, 이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지혜롭거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딱 그 지혜롭게 깨닫는 그 자체를. 공부 지질이 못하거나 중간이나 가거나 그 상위 10% 정도에 드는 사람은 안 돼요. 학교에서 전교 1등, 2등 해야 잘 깨달을 수 있어요. 간신히 깨닫는다고. 그게 어렵지, 그죠? 모든 학교에서 전교에서 1등을 해야 또 가끔 2등도 할 수도 있죠. 1등 쭉 하다가 2등 가끔 하고 이런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글렀죠? 여러분 글렀죠? 예? 나는 안 글렀어요. 나는 그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말씀도 가로막고 하나님도 가로막았어요. 저도. 그래서 와장창 깨지고 아주 완전히 부서져서 완전히 그 교만과 모든 거 없어지니까 성령으로 하는 말씀을 듣되 그 전에 그 성정과 그 기질을 다 이용하신 거예요. 깨트려서 완전히 자기 지혜 지식이 다 없어지게 한 다음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주시는 말씀으로만 받게 할 때에 그것을 그 기질을 과거에 공부받은 기질을 사용해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일반 세상 공부 잘하는 것이 이 영적인 공부로 이렇게 그 신앙으로 1등한다는 그것은 그렇게 비례된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거 한마디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많이 드리는 거잖아요. 어렵지 참. 사도 바울이요 굉장히 훌륭한 사도죠. 그분이 학교에서 공부 꼴찌 했었어요. 1등 했었어요. 1등 했어요. 1등. 그때 율법의 그 큰 학파에서 아주 제일 수제자였다고요. 그러니까, 노력해야지, 깨달으려고. 에? 뭐가 안 따르면 노력이라도 해야지. 노력도 없고, 머리도 안 따르고, 믿음도 안 따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지금 두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말씀은 뭐예요? 스룹바벨에게 머릿돌을 내어놓는 성전 건축하는 걸 말씀했어요. 이제 그게 첫 마디고, 두 번째 말씀은 큰 산하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된다고 합니다. 큰 산하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된다. 이거 아주 쉽게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산은 아주 크게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산이잖아요, 앞에. 예? 뭐 하는데? 스룹바벨이 성전 짓는데 큰 산으로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짓는 일을 가로막는 거.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걸 대적하는 세력이 큰 산이란 말이에요. 그때 많이 있었지, 그때. 오늘날도 있죠. 앞으로 정말 환난 날에도 있죠. 이 큰 산은 계속 있습니다. 그럼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된다 그래요. 큰 산이 무너져서 평평한 평지가 되듯이 그렇게 성전 건축하는 일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방해하는 그 큰 악한 자들, 그런 세력들은 전부 다 무너져 버린다 그래요. 무너져 버린다. 알겠습니까? 무너져 버린다. 평지가 된다. 사람 평지가 된다. 이 말씀만 해도 알아보게 되는데 알아보기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그때 신부의 도에 대해서 지금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그의 집을 그 재림주를 맞이할 성전을 우리가
완공되어져 가게 짓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성전을 짓는 이것은 바로 이 말씀이 증거되면서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 신부의 집을 짓게 하는 신부의 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교케 해서 첫째 부활케 하시는 진리다 겁니다. 아주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 근데 그것에 대해서 환난 전에 휴거된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사상은 큰 산이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휴거하면 그게 최고인데 순교라니 그것은 지질이 못난 찌꺼기들이 당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큰 산이 되고 있어요. 그 성전을 건축, 무슨 성전? 재림 주님을 맞이할 성전을 건축해서 완공하는 데에 큰 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큰 산이 지금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증거를 한 분들은 나름대로 아마 경험을 했겠지만 저는 엄청나게 많이 경험했어요. 중국에서부터 시작해서 다른 나라에도, 한국에서도 이 큰 산이 많습니다. 근데 이 큰 산아 평지가 되려 했잖아요. 평지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면 하는 거지. 대적하는 자가, 비방하는 자, 정죄하고 이단 잘못됐다 하고 그것을 막아서는 자들을 결국 그때 당시는 엄청난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진리가 아니면 무너진다고요. 진리 앞에서 막아서는 자는 무너진다고요. 할렐루야. 무너졌어요. 그 이 진리는 그냥 끊임없이 계속 여튼 가늘게 가든 굵게 가든 가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것이 큰 산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환난 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환난 날에도 이 예언의 말씀, 다시 말해 재림할 주님을 맞이할 성전을 완공시키는, 성전을 지어서 성전이 완전히 이루어지면 재림주를 맞이할 수 있게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때 신부의 집이 되잖아요. 이것을 위하여 예언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그들 앞에서 막아서는 대적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가짜 그리스도들이 난무한다고 해요.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큰 산화 평지가 된다고 합니다. 큰 산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된다. 이 말씀을 좀 믿으시오.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큰 산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된다. 평지가 된다. 평지가 된다고요. 할렐루야. 평지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왜 그러냐? 하나님 전능하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전능하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전능하니까 무너지지 뭐. 그거는요, 그냥 뭐, 불신자들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이제 세례 안 받은 초신자도 그렇게 말할 수 있지. 하나님이 전능하니까 큰 산은 무너진다. 그게 아니에요.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고 있죠. 성전 짓는데 큰 산이 되고 있죠. 그럼 성전 짓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스룹바벨은 인간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성전 짓는 일이 나온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허락해서 스룹바벨을 이제 쓰시면서 성전을 짓게 한 거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잖아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하시는 그 일을 방해하고 그것을 대적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져가지고 쑥 들어가고 마는 거예요? 그 일이 중단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스룹바벨을 통해서 짓는 것에 대해서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를 인간이 아무리 큰 산으로 악한 세력, 큰 대적자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감히 누구도 대항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그의 성전이 완공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누가 하는 일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어집니까? 확실히 믿어져요? 그냥 어림치로 믿는 게 아니라 확실히 믿어져야 돼요. 확실히 믿으면 남자분들 잘 들으셔 좀. 여자분들 잘 들으시고. 여자는 은혜를 받는데 깊이 뿌리를 묻는. 남자는 은혜를 받질 못해 도통. 안 들어가요. 그리고 여자는 남자 같은 거지 뭐. 빨리 은혜를 받고 그냥 뭐 양지게 팔팔 끓듯이 빨리 끓죠. 금방 식어져 버려 말고. 여자들은. 남자들은 그냥 어떻게 해야 그냥 굳은지 들어갇히지가 침투가 안 되는 말씀. 우리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 살이 어린아이 살과 같이 그래야지 그렇게 단단해서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마디를 먼저 말씀하네요. 스룹바벨로부터 머릿돌이 내려진다. 성전 건축이 시작된다. 그리고 큰 산하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된다. 그 성전 건축하는 그 전정에 방해되는 모든 큰 세력, 악한 대적자들은 그대로 다 무너지고 만다. 이것은 오늘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도 역시 똑같다. 할렐루야. 그것을 지금 먼저 깨달은 것이고, 두 번째는 6절 말씀이죠. 6절 말씀. 그러자 그가 내가 대답하여 내 일러 말씀이 이것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주의 말씀이라 말씀하시기를 힘으로도 아니요 능력으로도 아니며 오직 나의 영에 의해서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하였나 그랬죠? 이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성전 짓는 일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짓는데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힘과 열심으로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사람의 능력, 사람의 권세, 사람의 그 세력으로 조직으로 또한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지어질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열심으로 하는 그 사람의 그 힘과 노력이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사람의 그 권세와 그 권능과 여러 가지 사람의 권세 능력이 있죠. 예. 어느 자리에 앉으면 벌써 능력, 권세가 나타나잖아요. 조직 있죠. 세력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해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질 수 없다는 거죠. 스룹바벨 성전 하나님의 집은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에 의해서 즉 성령에 의해서만 지어진다 그겁니다. 성령에 의해서만 지어진다는 것. 성령에 의해서. 이거 상식적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아주 가장 중요한 진리를 말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오직 성령으로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 세례 받을 때 이제 그 부분을 계속 지금 여러분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세례 21명 받는데 이분들이 형식적으로 세례 받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세례를 제대로 받아야지, 그죠? 세례 받을 때 은혜가 넘쳐야 되잖아요.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뭐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같은 처치 멤버로 같은 가족으로 이렇게 잘 그게 되어져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줘야지. 우리 주사람교회 지금 현재 큰 일 중에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네.
이 교회 일에 대해서 일을 잡아서 일을 도맡아 해결하는 게 집사라는 게 그거거든요. 일을 붙잡아서 해결하고 처리하는 거. 그리고 집사 위에 권사 무슨 뭐 다 그 직분이 전부 이 교회에 구경꾼이 아니라 교회의 주역으로 일꾼들 일한다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들이요, 예배나 드리고, 뭐 집사님뿐만이 아니지, 뭐 다 마찬가지, 우리도 다 마찬가지. 예배 드리고 하는 거, 그거 하나로 땡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꾼이 되면 안 되지. 그냥 교회에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기도 한마디라도 해야 되고, 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 세례받, 그러니까 큰일이라면 그 세례받는 사람 누구 받는지 그들에 대해서, 일일이 이름을 내면서 기도하면 더욱 좋고, 또 좀 기도하다 보면 좀 약하고, 이제 걱정되는 사람은, 이 주일날 만나고 뭐, 또 전화로라도 해서 권면하고 이렇게 하면서 세우는 이런 걸 하는 것들이에요. 세례에 관한 것이라 하면 말이죠. 알겠습니까? 네, 한 가지 좋은 점은 한기부의 신학 세미나도 우리 교인들이 또 이제 진리총회에 속한 목사님도 좀 참여했지만 주로 우리 교인들이 많이 참여해서 같이 함께 동참하고 이렇게 하는 게 영광을 돌렸는데 그것이 이렇게 교회가 한 공동체로 융합이 잘 되고 한 몸이 되어서 이렇게 목사와 모든 교회 성도가 같이 하나 되어서 한 덩어리 이렇게 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 보수교단 내에서. 그거 굉장히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런 게 중요하다고요. 지금, 세례도 성령을 체험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세례를 통해서. 예?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만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진리를 깨닫는 것도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진리, 성령의 진리의 영으로. 말씀을 믿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진리가 깨우쳐지는 것은 여러분이 지혜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의 이성으로 안 돼요. 이성으로 받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성으로 받잖아요. 저도 이성으로 받았었고. 이거 다 헛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머리에 지식으로 받아봤자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이 영이거든요. 살리는 영. 살리는 영이 자기 영 속에 들어와서 살리는 거예요. 생명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 말씀을 듣고 생명이 충만해져 가야 되는 거죠. 이 지식이 많아져 가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우리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해요. 이게 웬일이냐. 이게 참 어려운 일이지. 왜 그러냐. 여러분 자신이 뭔가 딱 가지고 있는 거라. 하나님 말씀 지식, 하나님보다 내 것이 중요하다는 게 있어요. 그걸 못 놓는 거라. 그걸 못 놓는 거예요. 이거 참 안타깝게 잘 없어. 언제나 놓을지, 돌아가시기 직전에 놓으실지, 언제 놓으실지. 이게 참, 이게 주일 낮 예배 드릴 때 이런 말씀을 하면 안 되지만, 여튼 성령에 의해서 성전을 짓는데, 그러니까 우리 속에 혼잣물 찌꺼기가 있잖아요. 잘못된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뽑아내고, 그것을 불순물 찌꺼기를 그걸 빼내서 나를 주님의 그 마음이나 주님의 인격으로 이렇게 변화를 속 심령을 되게 하는 역사는 성령이 하는 겁니다.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 졸려면 그렇게 저 뒤에 가서 서 있어요. 그래서 이해는 가. 이 수르바벨 머릿돌 어렵지. 다림줄 어렵지. 이건 목사들도 잘 모르는 거니까. 주일 낮 예배 수르바벨 다림줄
큰 산인가 이게 도무지 안 느끼는 뭐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졸려면 뒤에 가서 서 있어요. 아니면 나가시도 좋고 정 예배드리기 어려우면 나가시도 좋아. 여기 고문한 장소가 아니거든요. 은혜 받고 복된 장소거든. 성령 힘으로 되지 않고 능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성령에 의해서 된다는 걸 지금 여러분이 잘 깨달으시라고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듣고 믿고 진리를 깨닫는 것부터, 예? 그 다음에 자기 속에 잘못된 것, 혼자만 찌꺼기까지 다 빼내고 잘 온전케 세우는 것 전부 성령이 하신다. 자기 신앙을 성장시켜서 신앙이 순교 신앙까지 딱 올라서게 하는 것도 성령이 하신다. 그러니까 도무지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만 된다고 합니다. 성령으로만. 성령으로만 된다 그래요. 성령으로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된다고 합니다. 그걸 알긴 하는데 믿고 그 성령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찬양하기를 보는데 성령으로 찬양을 안 하고 어떻게 찬양하느냐? 자기 의지로 찬양하는 거예요. 자기 속의 악보와 자기 틀을 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그 틀을 깨고 성령으로 뭘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찬양케 하는데, 절대 안 되지. 절대 안 되고 말로. 예, 이것이, 그러니까 음악가가 은혜받기 어렵다는 게 그런 것이죠. 어떤 딱 틀에 갇힌 사람은 은혜받기 어렵지. 하나님에 들어갈 틈이 없죠. 그 틀에 매여서. 그러나 그걸로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틀을 가지고 안 된다. 음악의 악보나 무슨 어떤 룰이나 어떤 학문의 그런 틀이나 그런 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어떤 기술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그냥 이렇게 말로 사랑하고 툭툭 치고 이렇게 이렇게 사랑의 표시라고 그렇게 사랑하는 건 헛거예요. 사랑도 오직 우리 힘으로 능으로 드리는 성령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성령으로 받아가지고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교회 봉사하는 것도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그 역사는 것에 의하여 그 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는 그 힘을 통해서 이 교회 청소도 하고 봉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 충성 자비 절제 이런 걸로 사랑과 충성이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지 내 열매가 아니랬잖아요. 성령으로 하는 거잖아요. 성령의 열매. 할렐루야? 그거라는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 그래서 더더구나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이 말씀 이제 이렇게 증거하고 이제 설교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런 거 전부 다 성령으로 하는 거지 절대적으로. 성령으로 안 하고 머리로다가 이렇게 해서 하고 그것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생명이 되질 않습니다. 자기 머리 이용한 것은 그냥 지식 전달로 지식의 함양이 될 뿐이지 인격적으로 유익이 되지 영의 생명을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성령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심지어는 이 교회 바깥에도 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도. 교회 바깥에 모든 만물이다. 예? 교회 바깥에 이제 예컨대 식물이라, 예? 식물. 나무 같은 거, 꽃 같은 거.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다. 예? 이게 뭐예요? 이 식물이 싹이 나고, 자라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 맺어. 이게 뭐예요? 스스로 자연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한다고 합니다. 성령이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일반 역사라고 하죠. 좀 유식하게 하면은 성령의 일반 역사 또는 성령의 일반 은총이라고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성령이 하는 거예요. 해가 동에서 떠고 서로 지고 하는 모든 이치나 모든 그 운행의 질서, 모든 것들은 다 성령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네? 힘으로 되지 않는 눈은 오직 성령으로 된다는 거 이걸 아시겠습니까? 내 몸 안에서도 성령이 그 역사를 하셔서 성전을 짓게도 하고, 또 바깥에 내 몸 바깥에서도 성령으로. 그런데 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뭐를 의지해요? 자기 뭐를 의지하면 안 되지, 그죠? 예,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 지금 시간이 꽤 가고 있죠. 벌써 11시 53분이에요. 예. 그 10절 말씀, 누가 작은 일들의 나를 멸시하였느냐? 이는 그들이 즐거워하고 또 그 일곱과 더불어 스룹바벨의 손에 있는 다림줄을 볼 것입니다. 그 일곱은 온 땅을 두루 다니는 주의 눈들이라 하시더라. 내가 어렵다고 미리 얘기했죠. 이 말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제가 증거하는 말씀은 쉬워요. 왜? 영으로 믿음으로 들으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면 능히 깨달을 수가 있는 거지. 그 일곱과 더불어 스룹바벨 손에 있는 다림줄을 볼 것이다. 일곱과 더불어 스룹바벨의 손에 있는 다림줄을 볼 것이다. 일곱과 더불어가 먼저 나오죠, 그죠? 일곱과 더불어, 일곱이라는 게 일곱과 더불어. 근데 그 뒤에 그 설명했죠. 그 일곱은 온 땅을 두루 다니는 주의 눈들이라 그랬죠. 다 같이 일곱과 더불어. 그 일곱은 온 땅의 주의 눈이다. 주의 눈이다. 예, 일곱은 바로 온 땅에 두루 다니는 주의 눈이다. 주의 눈은 주의 영을 말합니다. 주의 영이에요. 주의 영. 주의 영은 뭐냐? 4장 6절에 나오잖아요. 힘으로 되지, 능으로 되지 않고 뭐로 된다? 나의 영으로 된다. 이것이 성령이 곧 이게 바로 일곱이다. 고요 6절부터 쭉 지금 10절까지 읽었잖아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나의 영으로 된다. 성령으로만 된다. 이 일곱이 온 땅에 들어다니는 주의 눈이다. 주의 눈은 주의 영이다. 주의 영은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바로 성령으로 된다는 성령이 주의 영이다. 그래요. 여기서 딱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감지되죠. 그러니까 스룹바벨로 성전 짓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 일곱으로 하는구나. 성령으로 하는구나. 이게 감지되죠? 그럼 그것만 끝나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때는 구약 당시 여러분이 없을 때죠. 지금 여러분에게 뭐가 해당돼야지. 그것은 바로 계시록 5장 6절에 역시 이 일곱은 온 땅에 두루다니는 일곱 주의 눈인데 이것은 주의 영인데 일곱 영이다 그랬잖아요. 일곱 영으로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일곱 영으로 온 땅에 다니는 자, 즉 두 증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환난 날에 즉 14만 4천 명의 두 증인들이 그들이 일곱 영을 계시록 5장 6절에 일곱 영을 받아서 일곱 영을 받고 온 땅에 두루다니며 이제 증거하고 재림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재림주를 맞이할 심령 성전을 건축하는 게 온 땅에 일곱 영들을 받은 두 증인들을 통해서 주의 재림의 천을 완공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스룹바벨로 일곱과 더불어 성전을 건축하듯이 계시록 5장 6절은 일곱 영을 통해서 두 증인들이 충만을 받고 이 두 증인들이 일곱 영을 충만을 받은 두 증인들이 바로 성도들로 재림주를 맞이할 수 있는 그의 성전으로 완공되도록 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스룹바벨의 일곱과 더불어 스룹바벨로 하시는 주의 영이고 오늘 우리들은 바로
그 계시 5장 6절에 의한 일곱 눈인 일곱 영에 의하여 쓰여지고 있는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재림주를 맞이하는 그의 집이 된다 그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냥 여기서 딱 이제 눈치가 빠르면 딱 이제 여기서 혁명 이제 확 깨달아지죠. 뭐 깨달아지죠? 그렇구나 이게 뭐가 아주 크게 그렇게 됐어. 뭐가 바로 그거야. 그게 뭔데 빨리 얘기해봐. 일곱 명을 받은 두 주인만 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네. 그게 그렇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얘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일곱과 더불어 스룹바벨에게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 역사란 말이에요. 일곱 영과 더불어 여러분들을 재림주를 맞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환란날의 두 증인이 이게 절대적이다 그거예요. 딱 계시가 그렇게 연결되고 그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요컨대 그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알겠습니까? 요거란 말이에요. 일곱과 더불어 스룹바벨에게서 성전이 이제 시작되고 완공되게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완공되는 성전 완공은 재림주를 맞이하는 실제 참 성전의 완공은 바로 종말의 두 증인에 의해서 일곱 영을 받은 종말의 두 증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깨달아지죠? 그 다음에 이제 다림줄을 스룹바벨 손에 있는 다림줄을 볼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 스룹바벨 손에 있는 다림줄을 일곱과 더불어 스룹바벨의 손에 있는 다림줄을 볼 것입니다. 그 다림줄을 본다는 것은 이 다림줄은요, 여러분 아시죠? 이 집 질 때에 이렇게 쇳덩어리라든가 돌을 해서 위에서 이렇게 내리면서 반듯하게 올바로 똑바로 딱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기둥을 세우잖아요. 그 터전을 반듯하게 하고 기둥을 똑바로 딱 세우는데 그 다림줄로 하잖아요. 예? 다림줄로 하죠. 그래서 묵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해서 밑에 이렇게 표시가 돼갖고. 예? 전 토목과 나와서 몰라요. 토목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전 짓는데 도구다 그 얘기야. 그런 건 몰라도 관계없어. 뭐 토목가서 뭐 토목가야 뭐. 건축가 토목 그런 거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전 짓는 데에 중요한 도구다 그거예요. 예. 근데 토목가 나와도 그건 몰라요. 이 다림줄이 뭔지는 모릅니다. 그 성전 짓는 데에 성전을 똑바로 하게 하는 기둥을 똑바로 세우고 성전을 건물을 똑바로 세우게 하는데 필요한 도구인데 이것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는요 지팡이 같은 갈대로 두 증인 손에 있죠. 두 증인 손에 지팡이 같은 갈대로서 그것으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재림 주님을 맞이할 성전을 짓는 거죠. 재림 주님을 맞이할 성전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과 주의 종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가지고 있냐? 두 증인이 가지고 있죠. 두 증인이 가지고 있어요. 최초로 먹은 표는 작은 책을 먼저 먹은 최초에 그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딱 받아가지고 있잖아요. 계시록 10장에서 표는 작은 책을 먹은 그가 계시록 11장에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측량하잖아요. 성도를 측량하잖아요. 그래서 측량줄에 들어온 자들만 이기는 자가 되잖아요. 측량줄에 벗어난 자들은 이방인들이 짓밟히게 남겨두는 거잖아요. 그것이 다림줄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림줄은 즉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스룹바벨 손에 있는 다림줄이나 두 증인 손에 있는 지팡이 같은 갈대나 이건 말씀을 말한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무슨 말씀? 성전 짓는 데 재료의 말씀.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재료가 된다. 도구가 된다. 재림할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그 주님을 맞이할 그 재료가 된다고 하죠. 그 말씀이다. 그러죠. 할렐루야? 이 말씀이 다림줄이다. 그래요. 다림줄. 그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스룹바벨 손에 있음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것이 없으면 성전 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 저도 헛거예요. 그냥 삐뚤빼뚤해서 그냥 무너지고 마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일곱과 더불어
스룹바벨 손에 다리 힘줄 있음을 내가 볼 것이다.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스룹바벨로 구약 성전과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는 심령 성전에서 이제 심령 성전도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그 전을 짓는 것은 두 증인을 통해서 완공시키는 거거든. 그러니까 두 증인을 통해서 다시 재건시키는 것 같은 거예요. 재건. 황량한 성전을 다시 재건시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전이 완공되게 되어지는 것이 이게 이제 결국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룹바벨이 아니고서는 성전이 지어질 수 없게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고 있잖아요. 그리고 종말에는 일곱 영에 의해서 두 증인이라는 그를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아주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지혜가 어디 있고 여러분의 진정한 참된 복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의 지혜는 바로 그 자기의 심령, 자기에게 심령의 그 성전을 완공시키는 차를 만나고 자에 의하여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성결 문제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깨닫고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지. 할렐루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그걸 계시하고 있는 스룹바벨만을 말하니 그게 아니라 스룹바벨 성전 짓는 성전에 대한 걸 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을 다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자세히 서에서 4장과 관련해서 이제 연결시켜서 깨달을 수 있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제 확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지금 12시가 넘었어요. 마지막으로 9절 말씀입니다. 9절. 스룹바벨 손이 이 집에 기초를 놓았으니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끝내리라. 그러면 나는 만군의 주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알리라. 여기 참 중요한 스룹바벨 손이 이 집에 기초를 놓았으니까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끝낸다고 해요. 스룹바벨 손으로 이 집에 기초를 놓게 했으니 그의 손으로 이 집의 끝에 완공을 반드시 본다는 거예요. 참 굉장히 중요해요. 두 증인의 손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두 증인의 그의 손이 그 성전 완공을 끝내리라고 해요. 장 목사의 손으로 기초를 놨으니 그의 손이 완공하리라. 이런 말씀 되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안 하네요. 안 믿어지니까 안 하는 거지. 아니면 너무 점잖해서 속으로 했거나. 아멘 소리 크게 한다고 해서 다준 것도 아니야. 믿지도 않고 설명 크게 내도 안 돼. 믿어야 되는 거지. 뭐냐면 여튼 이 말은 틀림없어요. 두 증의 손이 기초를 성전 기초 재림하실 주님의 성전 기초를 놨느냐 그 성전을 그 성전을 완공을 그의 손으로 하리라. 이 말씀 오늘날 틀림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 그죠. 왜 그러냐. 스룹바벨이 똑똑하고 훌륭해서 그러냐. 두 증이 똑똑하고 훌륭해서 그러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냐면 성령으로 사람의 힘이나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한다고 했죠? 성령으로 성전을 건축하는데 스룹바벨 도구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누가 짓는 거예요? 도대체 실제가 하나님이 짓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실패 볼 수도 있죠. 사람이니까 중도 포기할 수도 있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실패가 없죠. 중도 포기가 없어요. 반드시 완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스룹바벨 손으로 기초를 놨던 것은 성령이 스룹바벨 도구로 써서 기초를 세웠으니 성령이 그것을 이룬다는 거예요. 정말에 오늘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정말의 종을 통해서 기초를 놨느냐? 그 일곱 영으로 기초를 놨느냐?
반드시 그 7영은 중간에 부도 안 나고 중간에 포기 안 한다 그래요. 반드시 완공하리라.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입니다. 말씀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제 그 마귀가 그냥 놔두지 않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해서 이제 마음이 상하고 여러 가지 시험도 해서 이제 잘라져 떨어져 나가죠. 그게 무수히 나갑니다. 주상께. 지금 있는 분으로 나간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숫자가. 한 3배, 4배가 나가셨어요. 현재 남은 분이 이제 얼마 안 되는 거지. 제가 못날 수도 있지만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 저는 거기에 쓰여진 도구일 뿐이니까, 주님 뜻대로 되어지다 할 뿐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은 그겁니다. 여튼,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처음에 일을 시작하고, 또 말씀을 이제 받게 되고,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영적 생활이 시작이 됐느냐? 이거를 시작하고 이를 조성하시는 그분은 반드시 완공시켜 경국에 세우리라. 예. 장 목사님 아주 센 말 하네요. 아니,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에레미야 33장 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 말씀을 주시되, 에레미야 33장 2절로 하나님 말씀 오신 걸 여러분이 주시는 거예요. 그곳의 조성자, 여기 지금 주사랑교회 조성자이신 주가, 그곳을 형성시켜, 완공시켜, 경국에 세우리라. 이게 만군의 주의 말씀이라. 그리고 내가 그를 보낸 것을 너희가 확증케 알게 되리라. 이 말씀입니다. 여기 지금 4장, 스가랴서 4장 9절 말씀도 만군의 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알리라 그랬죠? 예, 이 에레미야 33장 2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래 그곳에 조성자이신 주가, 그것을 형성하고 견고케 세우리라. 이것이 만군의 주가 하시는 것을 너희가 확증하게 되리라. 그 말씀. 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받았으면 여러분들은 한마디로 복을 받은 거요. 아직도 좀 불안에 떨어야 돼요. 복을 받은 것을 감사하시고, 그 다음에 현찮게 적당히 신앙생활 할 것이 좀 제대로 해보겠어요. 제대로 해봤죠?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됐으면 해야지. 이게 길이라면 해야지. 이거 확정치 하신다면 이걸 본 자로서 얼마나 안도가 돼요. 그죠? 그대로 뻗어나가면 되는 거지. 만약 아니라면, 안 믿어지면 이사갈 준비해야지. 이런 말씀이라고요. 예, 우리 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힘으로 되지 능으로 되지 오직 나의 영에 의해서니라 하고 말씀하심을, 오늘 말씀을 받았으면 참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이제 재림하실 주님 맞이할 그의 전으로 완공시키는 데에 일본령으로 이루시되 하나님이 정말 총으로 이루시는 역사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로 최고의 복과 최고의 영광에 그리스도의 신부되게 하시는 도를 받았사오니, 참으로 이제 성전을 짓게 하시는 주님께서 완공시켜 주시고 믿사오니 주님 뜻대로 이루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끝까지 순종하며 따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복에 한 사람 빠짐없이 다 참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등 충만하심이 오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주의 재림을 맞이할 천을 건축시키시는 역사를 아멘으로 믿고 기뻐하는 모든 님의 사랑 권수를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